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개척된 지 9주년 9살이 되었네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뿐이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명의 인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이곳에 오게 되고 또 이곳에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저희 은혜사랑의 교회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긍휼과 또 부어주심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또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지금보다 더 큰 은혜, 지금보다 더 깊은 은혜, 더 높은 은혜를 저는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광야를 걷는 듯한 막막함을 느낄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진로에 대한 부분과 또 막상 직장에 가면 결혼에 대한 부분과 막상 또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가정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광야에 내몰리는 듯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놓여집니다. 동탄에 오신 분들은 은혜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잘 모르시고 물론 제가 창립 감사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아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 교회는 조그만한 체육관을 빌려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주일날만 있는 교회. 그래서 주일날만 간판이 있고 주일날만 이렇게 은혜사랑의 교회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그래서 평일날에는 교회 간판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택에서 성경 공부를 모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소를 한 번 옮기게 되고 그리고 동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과연 그 교회에 올까? 여러분 주일날 밖에 교회 간판을 붙여놓고 교회라는 것을 보여지게 되면 누가 찾아오겠어요? 요즘도 교회를 찾아다니는 모든 분들을 보면 때로는 여러분 좀 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이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상가보다는 그리고 소위 말하면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데를 찾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판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과연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여러분 목사님들 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때로는 미지의 항해를 하는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올까? 여러분 개척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요 주일날마다 처음에 개척 예배를 드릴 때는 창립 예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조금 썰렁해집니다. 누가 올까 기대하는 거죠. 한 사람이 오면 그것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는 참 어려웠어도 잘 겪었던 것 같아요. 이겨냈던 것 같아요. 천정에서 비가 새고 어찌할 뻔을 몰라서 물로 퍼내기도 하고 의자를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세팅을 하고 그런 수고들, 헌신들 그리고 악기들을 다 세팅하고 끝나면 악기들을 다 다시 창고에 갖다 놓고 또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학교가 분리되고 중고등부가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갔던 거죠. 여러분,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러한 미지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강력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여러분 사건,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오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가운데, 낭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기적적으로 열어줍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열어주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여러분 사도들이 했던 행동과 그리고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러분 단순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 은혜사랑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 어떻게 이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질 않은, 여러분 의문을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9년 전에 세워진 목적,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되게 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면, 앞으로의 모든 주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시고 몇 년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주인되게 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가 좀 부족하지만, 은혜 사랑의 교회가 좀 연약하지만, 우여곡절도 있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사랑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담대하게 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사랑의 교회가 시작할 때요, 아름다운 비전을 꿈꿨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모였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사택을 얻고, 사택을 얻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얻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짜장면 먹었던 시절이 기억이 나요. 얻기 전이에요. 얻기 전이에요. 네, 얻기 전이래요. 여기 증인이 있어요. 네, 죄송해요. 얻기 전에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의 짜장면의 맛은 잊혀지지 않아요. 왜 잊혀지지 않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기쁘고, 한편으로는 눈물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뭐 자주 얘기하지만 또 얘기 하나 할 수도 있어요. 권사님들이 화장실에서 쌀을 씻으면서 밥을 지어줬던, 남녀 화장실이 같이 있었어요. 불편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성도님들이 한 명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밥을 씻고 밥을 해서 온 성도가 같이 먹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 제 인생에, 제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고, 그때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우리 화장실 있다고 돌아가시려냐고. 아니,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온 가족이 우리가 MT 같은 걸 갔어요. 리트릿, 그죠? 리트릿을 가서 한 권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놀자고 하니까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윷을 만들어가지고
윷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윷 보존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30년 때 그것을 잘 교회에 이렇게 역사의 기념물로 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 그때 생각하면 힘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뭘 믿고 따라왔는지 물론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왔을 텐데 부족한 목사, 연약한 목사를 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간 데가 여러분 스프링 골프장이었습니다. 스프링 골프장인데 2년 동안 방치되었던 곳에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 치워내면서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꾸며졌죠. 그러다가 건물주가 나가라고, 건물을 팔아야겠다고, 그래서 정처 없이 또 옮겨야 되겠구나, 가야지 그러면서 찾고 찾은 데가 이 동탄이라는 지역이었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꿈을 꾸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렇게 열매로 맺어지고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초력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병을 고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는데 어김없이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갑작스럽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게 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왜 옥에 가두었습니까?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이 너무나도 놀랍게 펼쳐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있었던 권력과 권세와 인기가 사라져 가니까, 그래서 그 누려야 될 기득권이 없어지니까, 자신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요 심지어 이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은혜사랑의 교회가 겪는 어려움도 이거에 비할 수는 없지만 무관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적거나 상가거나 지하에 있거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작은 교회라고 생각되고 개척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기존의 여러분 교회 냉대 심지어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성공과 여러분 규모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저도 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아니면 성도들과 어떤 분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늘 어김없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몇 명 모이세요? 목회는 몇 년 하셨어요? 개척 9년째입니다. 그러면요, 개척 9년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런 반응. 또 하나는 몇 명 모입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라고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한 것들이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외형적으로 작으니까 의기소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멘. 작으면 어때요? 그죠? 아멘. 아니 1000명대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겠어. 지금도 복잡한데요. 막 100명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1000명 되면 그 이야기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되고 싶죠? 예. 뭐 주님이 하시면 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는지, 왜 내가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는지, 왜 은혜 사랑의 교회 와서 이렇게 고생인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가끔. 아니에요? 뭐 1인 인사역 시킨다 놓고서 목사님 보니까 1인 인사역이 뭐야, 막 1인 사역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왜 은혜 사랑의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은혜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고,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눈물 흘리고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릎 꿇고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사랑의 교회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에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좀 불평해요. 할 수 있어요. 좌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걸 아십니까? 때로는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명할 때, 여러분 불만을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장중 안에 있다면 은혜 사랑의 교회가 성장하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려움과 도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 어려움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잘 견뎠구나. 그래, 내가 너의 그 교회를 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보면 가족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생각해서 환경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침묵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침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계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19절에서 21절 볼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여러분, 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옥문을 열어줘요.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한 탈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셨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좌절하지 말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과 일꾼의 부족과 예배 공간의 문제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돼요. 발생하게 돼요. 옥에 가두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은혜 사랑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교회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막 의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가장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네 교회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이마에 새겼다. 내 손에 새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새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잊지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여곡절이 있었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 몰렸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의 손에 은혜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 해결해야 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숙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짓누르고 있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때로는 여러분 나의 미성숙한 신앙 때문에 가슴 치는 일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좌절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사랑의 교회를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 답이 이런 거예요. 너를 이 땅에 보낸 분명한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 너를 나의 자녀 삼은 이유가 있다. 나의 뜻을 모두 성취하기까지 내가 너를 붙들러 갈 것이다. 내가 너의 곁에 있어.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지금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 있어. 내가 너가 나의 비전에 합당하도록 너를 빚어가고 있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나의 뜻과 비전을 어떤 것도 꺾지 못한다. 이게 사도들이 붙잡고 그리고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방해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꺾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면, 사도들의 편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세력이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사방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대박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냥 완전히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으세요. 몰려올 때는요 다 한꺼번에 몰려와요. 풀어질 때는요 지나가면서 풀려져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해요. 그런데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성장해 있다니까요. 내가 깎여져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에 의해서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들은 때로는 그 옥 안에 있을 때 뭘 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교회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인내와 소망으로 견디게 하셨어요. 그들이 옥문을 열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사가 와서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이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사랑의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이 없어지면,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처럼 차든지 덮든지 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내뱉는 촛대가, 교회가 옮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옥문이 열린 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뭐 했어요? 20절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요? 말씀하라 그래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냈으면 뭐 해야 돼요?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줬으면, 죽음에서 건져내줬으면, 여러분 진로가 없었는데 막 진로가 막 열려져서 직장에서 막 힘들었는데 직장이 막 그냥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뭐예요?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죠? 맞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전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상황에서 극복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상황에서 여러분 역전시키는 건 하나님이 그냥 손끝 하나로 바람만 후 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반응,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안락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었니? 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 거기서 끄집어 내줬지. 안락을 누려라, 평안함을 누려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래. 놀랍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갇혔어요. 근데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래. 그럼 또 갇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갇히려고 하죠. 그들을 잡아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줘서 두려운 마음, 혹시 사람들이 백성들이 뭘로 할까? 돌로 칠까 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우겨쌈에 당해서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해결해 주시는 목적, 복음을 전하며 증인되는 삶을 살아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해가 되거나 좌절시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안락하면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사건에서 해결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다시 도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21절 보실까요? 어떻게 행하나? 21절에 그들이 듣고 언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모아서 사람들을 옥에 보내고 사도들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잡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하들이 가서 옥에 보니까 사도들을 보지 못해요. 근데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놀랍잖아요. 여러분 문은 잠겨 있어. 그럼 천사가 와서 막 이렇게 비밀번호 해갖고 따고 해갖고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쑥 바깥으로 떠가 그냥 통과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놀랍게도 지키는 사람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나간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직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여러분 어디 음식점에 가서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옥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내가 상황에 몰두하지 않고 복음을 향하여 전진하면 이 상황은 복음 때문에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복음 때문에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복음 전해야겠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환경이 매여진 것이 열려질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는 근데 반대로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열어주시면 간다. 아니요. 복음을 전하면 열려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연약했던 것들을 봤어요. 부족했던 걸 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불타는 열정,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자기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가 생생하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시선과 평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직장 가서 타협하기도 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직장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럼 담대하게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기도입니까? 아멘. 속으로. 주님이 창피한 거죠. 복음이 창피한 거죠. 세상의 시선이 창피한 거죠. 아니요. 복음은 담대히 변할 때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시라고요. 박해 때 내가 받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하나 그랬어요. 뭐 하나. 내가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길래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대요.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에 풀려나자마자 사도들은 거기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기쁨을 그들 가운데 간직하고, 그들의 기쁨, 옥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이에요. 다시 전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나가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집에 찾아가서 밥 먹고 세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은혜 사랑교회 가야 될 목적이 뭐냐? 복음, 동탄과 화성과 용인과 수원에, 이 지역의 오산에 있는 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38.8세의 젊은 세대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은혜 사랑의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성공을 외칩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성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은 뭘 추구합니까? 소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눔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성장과 섬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쇠마학교가 작은 학교입니다. 19년 된 학교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오고 싶어 하는데 왜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 탁월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어디다 내놔도 여러분 진짜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변에도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딱 와보면 딱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코딱지만 해요. 학교가 2칸밖에 안 돼요. 와서 외형에 실망합니다. 못 봤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못 봤잖아요. 내면에 와서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외형을 바라보는 거죠. 크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죠. 저는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아시니까. 애씀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아시니까. 우리가 키워낸 아이들이 얼마나 멋지게 자라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가시라고 하는 데까지 가보고, 그리고 주님이 책임져 줄 걸로 믿고 그렇게 가는 거죠. 세상에 잣대로 보면요, 보잘것없는 학교입니다. 세상에 잣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에 들어가 보면 괜찮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이사장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를 한 10명 나면 다 보내고 싶어요. 부흥하게. 근데 그럴 수도 없어요. 세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 잣대로 본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비난을 받아도 그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단순히 안도감만을 여러분 느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뜨겁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우리가 고난 안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가 여러분 학교를 보며 때로는 이렇게 숫자가 줄어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들 안에 있는 기쁨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해요. 우리를 여러분 작다 해요. 보잘것없이 여겨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여러분 작은 교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에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 사랑의 교회. 우리가 기쁨을 잊지 않고 작은 숫자가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말 못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오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대출을 안 해줘요. 잘 5, 60군데를 다 전화를 돌려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치졸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치사한 줄 아십니까? 세상이.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주님이 하셔요. 세상은 그래요. 잣대로 평가하고 다 평가해요.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엘리트조차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세요. 은혜 사랑의 교회로 와서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들 가운데 기적이 아닌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약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사랑의 교회는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1인 1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버거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사역을 하며 탈진하는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안식월을 좀 드리고 싶을 때도 있고 안식년을 드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기도를 다 하나님의 병에, 눈물병에 담으시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때가 저는 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했을 때에 정말 헌신하고 애쓰셨던 모든 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은 무슨 말을 해도 교회가 태동하는 데 있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전제고요. 그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받고 세례받았던 자매가 생각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사랑께 온 것도 기뻐요. 그러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은혜 사랑의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여러분 앞으로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은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시련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뛰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직, 오늘 찬양, 오직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은혜 사랑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자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은혜 사랑의 교회가 내후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옥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향하여 전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매여 있는 것들을 깨뜨리시는지 확인하고 목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9년 전에 자그마한 하나님 곳에서 6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꿈꾸며 하나님만이 주인되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혹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치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혹여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있었다면 저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전사로 복음의 능력을 갖고 담대하게 하나님 증인되어 이 동탄 지역에, 화성 지역에, 용인 지역에, 수원 지역에, 아버지 오산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조로 그렇게 사용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사랑의 교회가 있기까지 아버지 물질로 헌신하며 몸으로 헌신하며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했던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교회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에 그들이 하나님 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사랑님께 또한 동탄에 오면서 새롭게 등록하시고 함께한 모든 분들 가운데도 아버지 다시 한번 그 꿈을 꾸며 나가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옥에 갇혀져 있었던 것들이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감사 예물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선교를 향하여 사용됩니다.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소득의 11조와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또한 하나님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 올려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 모양대로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풍성해지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김원수 목사님 가정 가운데에 함께 꿈꾸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전진해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두 자녀를 축복해 주시며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는 칭찬받는 멋진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창립 9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을 그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의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 동포와 세계 열방과 세마학교와 다음 세대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